구속사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42대 만에 예수께서 오실 거에 대한 예표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길이 움직이면서 42번 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14대, 다윗과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14대, 포로까지 20대, 포로 이후부터 예수까지 14대하고 42대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족보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네. 구속사의 족보 42대. 사람 이름만 갖고 풀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지금 제가 다니엘서 지금 6장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도 바인더가 2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33개 기종 끝났고 다니엘서 이제 2권으로 바인더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뭐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문자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료.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뭐냐면 뭘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에요. 그 자료를 주면 참 좋은데 이런 거 좀 써달라 이러면 진짜 참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동시에 항상 책을 3권에서 4권을 동시에 같이 써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요. 네. 왜냐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안 풀릴 때는 놔두거든요. 그거를요. 네. 기도하면서 또 열어보고 안 열면 또 덮고 열 때 또 그때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니엘서 하고 제가 스가랴 2가 지금 1장 4절에서 멈췄어요. 무척 오래됐어요. 이 사화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숙지하듯 하진 않아요. 그것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음 번 뭘 하냐면요. 디모데전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설교 4개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좋은 글 또 좋은 말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10번 르비딤입니다. 저 새로 나온 거 갖고 강의하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잠깐만요. 그거 갖고 왔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없는 거 제가 좀 강의할 때는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없는데 없는 거 제가 좀 미안, 그 책 갖고 파는 거 그 옆에 있어요. 바인더. 예, 제가 아무래도 강의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새로 산다고 주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럴 필요 없고요. 예, 목사님이 다 메모한 게 이게 귀한 거예요. 저도 우선 옛날 거 그냥 너덜너덜 한번 그냥 써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만 강의 좀 할 테니까 그냥 거기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예. 10번. 하여튼 뿌듯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0번 느비딤인데 이렇게 느비딤 끝에 지금 이번에 3분의 1밖에 안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다 꽉 채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결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몇 개 좀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꽉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완성이죠. 뭐, 요 정도만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할게요, 제가 다. 요거 다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할 테니까. 여기는 없었군요, 진짜. 없었네, 진짜. 강의를 내가 이거 안 했구나. 하여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내가 양쪽으로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약간 2%씩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서 완벽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빠졌군요, 진짜. 자, 보겠습니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10번, 호렙산 르비딤입니다. 10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민수기 33장 14절, 민수기 33장 14절.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는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자, 10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루스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만나를 조려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복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가미시킨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학문 같은 걸 가미시켜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주석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오는 것은 요 말씀의 본질을 갖고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언어에서 찾는 것이고 문장 같은 거는 저도 가끔 참고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제 다른 신학 서적에서 전부 인용해 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은 언어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것은 어느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주석가가 한 말씀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왜 모리아산에 바쳤을까?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그럼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주석가의 의도를만 그냥 생각하고 이 모리아산에 바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석을 인용한 것은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럼 또 하나의 학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은 뭐냐면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목사님. 근데 다른 복음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언어의 뜻을 아셔야지만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알 수. 왜냐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만 하나님의 의도죠. 그렇죠. 왜냐면요. 같은 말이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지팡이도 무슨 뜻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냥 지팡이만 한 가지 의미로 지팡이 썼잖아요. 힙에서 4개의 지팡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팡이 해놓고 지팡이가 이미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이 지팡이를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지팡이를 보니까 노인이 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얘기하고 또 지게를 칠 때 작대기가 지팡이도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의 지팡이와 그대로 지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의 개념들은 어떤 단어를 썼냐에 따라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주석가들도요, 정통적으로 이 원어로 풀지 않는 주석들은요, 다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써놓은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은유로 통해서 이 단어들을 구별해서 푼 주석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은유를 공부하시니까 또 그 은유 단어의 바이블 렉스를 갖고 이 찾아보니까 뜻이 확실하게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전까지도 목사님도 원어한다 그래서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지금 목사님들은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귀한 거 배운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금요반에서는 또 제가 은유 별도로 하잖아요. 목사님들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공부가. 정확한 말씀을 찾아서 본다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느비듬은 10번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옮기면서 10번의 원망을 합니다. 4번에 한 번씩 원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 사실 42번을 다 원망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야는요, 인간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들이 42번 중에서 10번밖에 안 한 건 나머지 하나님께서 전부 보호해 주셨고요. 그 10번마저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2번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 10번, 원망했던 10번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는 교회를 행정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준비하는 영적 신부라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시대를 쫓아가면 안 되죠, 목회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그 목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자, 6절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했다.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요것을 하나님과 이 모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마운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세가 나타난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반석을 쳤던 장소가 왜 호렙산이었는가? 뭐 호렙산에서 때렸든지 백두산에서 때렸든지 칠성산에서 때렸든지 우리 어차피 안 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꼭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니까 이제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보면요, 이게 쭈루입니다. 쭈루. 예. 어근에 보시면요, 대적하다, 공격하다, 도륙하다 그랬어요. 예. 도륙은 묻지 않고 죽여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반석은 괴롭히고 공격하고 도륙하는 거니까 묻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렇죠.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요, 쭈루잖아, 이게 쭈루. 이게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인데 쭈루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쭈루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반석은 쭈루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니까 그냥 치는 반석이다. 치는 반석. 때리는 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반드시 쳐야지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 받으셔야지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네 강줄기가 흘러나오는 것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 누구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의를 지금 장로들의 목전에서 누가? 모세가 나타낸 겁니다. 그렇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석은요, 반석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반석이에요. 이런 반석. 이것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반석을 얘기해요. 물을 얘기해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기는요.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반석에서 올라왔다. 이것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뒤에 얘기합니다. 먼저 비교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가데스에 있어서 거기서 반석을 또 치죠. 두 번 친 거로 나오잖아요. 그 반석은 셀라입니다. 셀라. 네, 셀라. 우리나라 번역은 똑같이 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같은 반석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역이 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앞에 정간사를 붙였어요. 정간사. 근데 이때 이거 핫주를 하래. 핫주로. 그 반석.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렙산에는 반석들이 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 반석이나 때린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반석,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이 많은 돌 중에 한 반석, 요 반석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생에 100명도 넘어요. 많은 반석들이 돌이 있어요. 친다고 다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한 나사렛 예수,
난리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쳤을 때 거기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정관서 하주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반석을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지정한 그 반석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야, 네 발밑을 봐라. 많은 돌이 나올지 있지. 그 반석 그거 있고 내가 정한 그 반석을 쳐야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많은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그 지팡이를 칠 때 생수가 터져나온다고 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예수나 쫓아가면 우리나라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나타난 예수 그분만 바라보라.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렙산에 있는 어디입니까? 르비딤이라고 되죠. 르비딤 보시면요, 시원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원하다. 르비딤. 그러면 파라드에서 왔어요. 시원하게 하다, 회복하다. 아까 시험 배우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뭐냐면 생명을 얻으려면 이 생명 구원이잖아요. 잉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가 여기 뭐죠? 줄여가 올무죠. 사냥이라는 뜻이 있죠. 올무에 거리지 않고 생수를 알 수 있다. 누군가에는 생명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그래서 올무가 된다.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다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22자에 대한 상역적 의미를 아셔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똑같이 우리 반석이지만 단어가 다른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암만 뭐 원어를 한다고 뭐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겠느냐고요. 이 셀라는 뭐냐면요, 명하는 방석, 명하다.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반석을 2번 또 쳤잖아요. 이건 치는 반석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또 쳤단 말이에요. 이 반석을 대이대 이거 치는 건데 이게 안 된다. 이것도 장로의 목전에서 했죠. 이건 누구의 의를 드러난 거야? 자기의 의를 드러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친 건데 이건 한 번도 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장로의 목전에서 행한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구원 못 받아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복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반석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뭐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초림으로 오셔서 고난당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찬양과 영광,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모세가 이거 나타냈잖아요. 이 반석은요, 이런 반석이 아니라 이런 반석입니다. 여기가 땅이면 이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돌 틈에서 물 자체가 달라요. 나온 것들. 돌 자체가 다릅니다. 반석이.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가 정말 공부 무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풀기도 어려운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우리나라 번역은 똑같이 반석인데 원어에 가보면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틀리다니까요. 성경 66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 지금도요. 2번째는 의심이 가서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있는 거나 잘하세요. 의심이 갔단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뭔가 꽤 맞춰야 되거든.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쳤지만 2번째 또 치할 또 나올까? 그래서 한 번 더 쳤다는 거예요. 한 번만 쳐야 2번 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치면 명하는 반석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는데 명하라지 치라고 2번째는 안 그랬어요. 여지껏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성도가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유튜브에서 보면요, 그 목사님들 물어본다고요. 목사님, 내가 유튜브에서 집사님, 그 유튜브 보지 마세요. 빠져나갈 길은 이거밖에 더 있어요? 마치 그 목사님
이단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내 목사님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니까 성도하고 질문하면 어떡할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언어 하시는 분 유튜브 막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실 텐데, 틀림없이. 어떡할 거냐고, 그거요. 진짜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목회자는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 신학교를 거치고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뭐 다를 게 없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성도들 뭐 천도하는 집사만도 못한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보세요. 르비딤 보시면요. 르비딤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최고조를 왔을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육신적으로 갈증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갈증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원망밖에 다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물을 내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설상가상으로 육적인 문제까지 닥쳐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갈증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날 있었던 것이 이제 제가 빠진 게 있는데요. 네 가지가 여기서 이제 행해집니다. 여기서 르비딤에서요. 첫째가 뭐냐면요. 반석을 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다 같은 날입니다. 예. 그리고 생수가 흘러나온 그날 당일날 아말렉의 습격이 있었죠. 아말렉의 습격, 기습. 생수가 나오는 그날 당일날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옵니다. 요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거 제가 새로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7장 8절.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다 바쳤죠. 예, 요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요게 같은 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여기서 했죠. 이게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조직했을 때가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네.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제가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제가 설명은 다 하니까 목사님이 메모하셨다가 제가 오늘 이 하나만 자세히 할게요. 내가 2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나 자세히 해드려야지. 내가 2개 하려고 했는데 건성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17장은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어요. 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보자 했던 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반석친 사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가요. 마사와 무리바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풀어드린 거예요. 4532번입니다. 사전 찾아보시면요. 시험한다. 시험한다. 누구 하나님 시험한다. 시험한다. 모세가 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를요. 그 다음에 무리바. 무리바. 스톱 넘버가 4809번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다툼이란 다툼. 또 뭐야? 백성의 다툼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 거기 아니야? 르비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르비드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던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다 여기 르비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책으로 하는 것보다도 설교로 나와야 이 구속서가 멋지게 나오는 설교입니다. 이거 구속서로 해야지. 네. 설교로 나와야지 이거 멋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설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어로 풀면은 의도가 나오잖아요. 의도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성도들 이런 거 많지요. 지네들끼리 쌈박질 대립다는 거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이 싸움 붙였습니까? 뭐 한마디, 목사님 전혀 몰라. 저는 왜 안 나? 목사님 안 나갑니다. 왜요? 그 김집사랑 싸웠어요. 꼴보기 싫어 안 나갑니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교회 또 왜 안 나오냐고. 미치겠어, 진짜. 그 목사들 그런 얘기 들으면 자괴감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설교는 뭘로 들은 거야, 그러면. 저것들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 말씀보다도 김길사 그 말 한마디에 그럼 이렇게 실족되냐고요. 이게 정말, 정말,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맥 빠지는 거야. 지네끼리 싸우고 지네들 교회 안 나와. 그것도 한 명만 둘 다 안 나와. 미치겠어, 진짜.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꼴뱅이 싸움 안 나오겠다는 거야. 다른 교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거기다 걱정 안 하겠다. 걱정, 내가 신앙생활 안 해. 다른 교회로 나간다는 거야. 그거 더 얄밉지 않아요, 그거? 그런 말? 예. 근데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정말 저들이 말씀의 줄을 붙잡으면요,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네끼리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 시험까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들의 답답한 심정들을 생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냐? 르비드입니다. 회복시켜준 것이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은 회복되지 않겠는가? 말씀의 권위.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남편아가 의덕 터지는 집사도 엉엉 울면서 목사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아저씨 기도받고 위로받고 또 그 집에 살고 이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상담자 된 거죠. 목회 상담이 된 거죠.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은 안 찾아오잖아요. 통보만 받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는 통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고민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부흥에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성도들을 그 목회 상담이 안 됐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1대1로 만날 기회가 없고, 부교육자 지역 담당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말씀과 상담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저는요. 예. 지금은 말씀과 이 목회 상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신방 안 하잖아요. 신방을 뭐 개인 사생활 침해라나 개떡 같은 게 또 나왔어 또. 예. 아니 교회 신방이 사생활 침해가 어딨어. 예수님도 다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만 교회가 사회에 물들어가면 안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특히 재직들은 재직 세미나 할 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재직 세미나 안 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훈련 받지 않고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근데 1년에 한 번 2박 3일씩 하는 건데 그거 뭐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거. 목사님이 안 하면요. 이렇게 뭐 훌륭한 강사들 이렇게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불러서 재직 세미나 하세요. 지금은 훈련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시간이 없다는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는 조직교회잖아요. 조직이 무너지면 힘들어집니다, 다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구속사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는 게 어디냐면요. 신의 광야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죠.
예, 여기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벌어진 사건들이 또 나오고요. 여기는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시내산의 사건. 예, 이거 얘기해야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만 1시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시내산 사건이 여기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던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목사님. 이곳에 45일 만에 도착합니다. 45일 걸려서 이곳에 오게 하고 여기서 가장 오랜 시간 거기 약 1년 동안 제가 거기다 해놨죠. 예. 완전한 1년은 아니죠. 예. 그래서 약 1년 동안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주지요. 첫째가 뭡니까? 율법과 성막과 군대 개설을 합니다. 여기서요. 예, 여기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척 많이 나옵니다. 발생되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은 11번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내용들이 물론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책에다는 요약해서 다 들어갔어요. 이런 강의할 것들은 다 들어갔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1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빼놓으면 또 안고 없는 찐빵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십계명을 먼저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그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여호와라는 그 말씀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이 실제로 듣는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받은 것이 바로 성막의 식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장소에서 연합되는 사건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깊게 있게 구속자를 바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론도 많이 못 나갔는데 다음에 좀 시간 분배 좀 잘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시간 무지개 언약하고 장제 축복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좀 준비 좀 많이 해서 좋은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번까지 못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